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헤아리며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어두움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가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혼자가 아니라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니 주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금성에서 온 여자 그리고 화성에서 온 남자 이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을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책 제목이요. 여자는 금성에서 왔고 남자는 화성에서 왔다. 예,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지요. 여자가 보기에 남자는 뭐가 같아요? 외계인과 같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나는 금성에 있고 저 사람은 화성에 있으니까 외계인이지요. 또 남자의 눈에 보기에도 여자는 외계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은 자주 모순이 생기고 다투는 것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도 결혼한 다음에 많이 싸웠어요. 아니 왜 결혼 생활이 이렇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큰일도 아닌데 당연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싸우는 것을 좀 적게 싸우고 많이 싸우다 적게 싸우고 그 다음에는 안 싸우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모순이 생기고 다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다투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투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니 서로 다툴 때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다투고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상대편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상대편의 성격이 어떠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느끼는지, 언제, 어떻게 할 때 상처를 받는지 이것들을 알아가고 조금씩 맞추어 가다 보면 점점 다툼의 빈도가 낮아집니다. 서로를 잘 모르면 쉽게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지만 서로를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화목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신앙생활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아는 것만큼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이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변화시킨 지팡이를 모두 삼킨 것을 목격을 하지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상한 일이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때문에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거절하자 모세는 굉장히 좌절감을 경험을 하지요. 그래서 자신이 입이 묻어가지고 바로 왕이 자기를 거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낙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로 하여금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더욱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거절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징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늘 순탄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더라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 신앙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보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왕궁에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아침 일찍 강가로 나올 것이니 거기에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꼭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왜 아침 일찍 나일 강가로 나왔을까요? 산책하러, 세수하러.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소학교 다니잖아요. 소학교 우리 집에서 한 200m 그 거리가 될까요? 근데 이제 가다가 얼굴을 세수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다가 세수 안 한 거 딱 기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이 가까우니까 강가에 가서 막 좀 씻고 또 학교 가요. 그런데 한 번은 가다가 까먹었어요. 그런데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때 세수 안 하면 눈곱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니 세수 안 했지 그러더라고요. 예? 빨리 가 세수하고 와. 그래서 막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강가에 뛰어가가지고 세수하고 또 돌아와서 수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지금 아침 일찍 강가로 나온 것은 산책하러 온 것, 세수하러 온 것 다 아니겠지요. 뭐 하러 나왔겠습니까? 바로 왕은 제2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준 애굽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의 축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중간 줄을 다 같이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을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려다. 예,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재앙을 예고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친 게 아니죠. 누가 쳤어요? 아론이 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옛날에 양치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변하게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누구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강물을 침으로 말미암아 강물이 피로 변했지만 그것은 누가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지요. 누구만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내 손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보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왕이요. 이것을 보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 일만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걸 믿지요.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대요. 북경에도.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바꿀 것은 바꾸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전염병으로 보지 말고 이거는 안 좋지만 또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지요. 그리고 나일강과 연결된 모든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도 피로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 전역에 강물이 모두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한 것이지요. 시간이 좀 지나자 물고기들이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피로 변한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썩어요. 그래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은 모세와 아론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가라고 하지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순종할 때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애굽의 술사들이 그들의 요술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모방해서 물을 피가 되게 했지요. 보세요. 물이 피로 변했으면 어떻게 해야 진짜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가지고 나일 강물을 피로 변화시켰는데 그럼 애굽의 술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로 변한 물을 다시 어떻게 돌려내야 됩니까? 다시 물로 바꿔놓아야 진짜 능력이지요. 그런데 이 애굽의 술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물을 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된 자연을 더 파괴한 것이지요. 바로왕은 애굽의 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행한 것을 보고 이번에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박사들도 다 이런 것을 행하는데 별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바로왕의 완악함은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재앙을 내릴 빌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화시킨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7절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라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많은 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일강을 치심으로 그 물을 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이것을 알고 항복해야 하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들의 요술을 통해서 물을 피로 변화시키자 바로왕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얼마 전에 한어부에 연세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집 딸이 장례는 사람이 세상 뜬지 사흘째 되는 날에 행해야 한다고 그런 또 관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금요일 날에 세상 떴으니까 언제 장례식을 해야 되지요? 토요일 날? 목요일 날 세상 떴는가? 하여튼 시간을 계산해서 주일 날 오전에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시 반에 장례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와 충돌이 되기 때문에 가서
장례식을 해주지 이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머님은 신앙인이지만 따님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신앙 예수 믿는 거 좋다. 자기도 엄마가 예수 믿는 것을 많이 지지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 신앙은 뭐야? 단순히 하나의 마음의 위로제다. 뭐 그렇게 안慰지, 오면 실링다 안慰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신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단순히 마음의 위로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교회에 갇혀 있는 분으로 알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매일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교회당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예배당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배가 전부가 아니겠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피재앙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피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바로왕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도록 하는 것이라면 피재앙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참 재밌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내가 이러한 재앙을 내린 것은 너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리 봐도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나일강에 피재앙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재앙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출애굽기에 기록된 10재앙은 겉으로 보면 모세와 바로 왕의 대결이지요. 하지만 그 배후에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 신들의 전쟁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고 바로 왕은 애굽 신들의 사자예요. 그래서 모세와 바로 왕의 대결은 그 배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면서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이지요? 애굽의 모든 장자와 그리고 첫 새끼들, 짐승들, 첫 새끼들 다 죽이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재앙 모두가 애굽의 신들을 겨냥해서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애굽 사람들의 신에 대한 생각 알아야 되겠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것을 알면 애굽 신을 심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과도 같은 강이지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혜택을 너무나 많이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나일강 유역에 비옥한 토지가 형성이 됐지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풍부한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풍부한 수자원과 그리고 어류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애굽이 강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나일강 그리고 나일강이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풍부한 물산과 갈라놓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 보니 나일강과 연관된 여러 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일강과 연관된 여러 신들이 만들어지고 애굽 사람의 종교와 사상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신들이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이 나일강 얼마나 좋아요. 물도 많지요. 물고기도 많지요. 비옥한 땅을 형성했지요. 이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누구지요? 바로는 신의 사자입니다. 신의 사자로서 신들의 축복을 애굽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텐탄궁에 가보면 그 텐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황제가 기우제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러면 황제는 누구예요? 티엔즈가 아닙니까?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 가서 거기서 뭘 해요? 기우제, 비를 구하고 1년에 풍년을 구하고. 그러면 황제는 어떤 자지요? 하늘의 신들의 축복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이지요.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축복을 애굽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왕도 신처럼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볼 때 바로 왕이 아침 일찍 나일강가에 나온 것 뭐하러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신의 축복을 빌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화시킨 것이지요. 피는 죽음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일 강에 내려진 결과 생명을 살리는 강이 죽음의 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극심한 목마름이 찾아왔지요. 24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다니며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은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갈증에 시달렸지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무엇을 말해주죠? 이런 결과가 무엇을 말해주죠? 애굽의 신들과 신의 사자라고 인정받는 바로왕 모두가 다 무능하기 짝이었다는 것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신들과 바로왕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의 신들은 다 가짜고 바로왕도 신의 사자가 아니라 한 인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신들과 바로왕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신들을 대신해서 나일강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9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냐?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는 바로왕을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바로왕이 뭐라고 했어요? 나일강은 내 것이고 내가 이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뭘 내려주지요? 복을 내려주고 나는 뭡니까? 신의 사자요. 신과 같은 존재지요.
이러한 교만 때문에 바로 왕은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는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과 바로 왕이 무능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폭로를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미물 같은 우리를 굽어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7, 80년밖에 살 수 없는 우리 미물 같은 우리를 같이 이렇게 구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관심하고 구워보고 인도하고 그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들의 눈길과 마음이 다 빼앗긴 나머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에 빠져서 살고 세상을 쫓아 살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물질이고 이 세상의 명예고 쾌락입니다. 결국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 모두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사탄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참 신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신다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공급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을 의지하고, 그렇죠? 나일강 배후에 있는 바로왕을 의지하고 그 신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일강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겨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수고한 대가로 돈을 벌고
배불리 먹을 때 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이 세상 자원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자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돈 벌고 또 살아갈 때 생활이 좋아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일강에 내려진 피재앙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창조주요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배후에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새찬양 543, 통일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